해서 제목 뭐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네. 자, 그 다음 이제 영상을 영상이란다. PPT를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목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그러면 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로 연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처럼 아버지의 유언,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유언, 정말 내가 효자라면 그 부모님의 유언 지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유언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줬다. 돈 얼마 준 것을 넘어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원힐러브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과부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여성분들만 여기 계시고 남성분들을 모시고 라오스 땅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는 라오스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자, 여기를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켜라. 지키게 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가르치는 데에는 열심을 했습니다. 잘 가르쳤어요. 뭐 제자 양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 프로그램, 전도, 뭐 특공, 뭐 다양한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많이 가르쳤어. 지키게 하는데 그 에너지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힐러브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지키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야, 지키게 하는 공동체.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실수가 가르치는 데 열심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이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약간 조금 하나님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우리 이 교회가 더 힘쓴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힘들지만 이 교회가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으로 그런 어떤 뉴송 프로젝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일환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런 홈스쿨 같은 것까지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지키게 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의 삶의 흔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의 사모님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만났어요. 오래됐어요, 제가. 나를 오빠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오래된 이런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여정길에 우리가 서로 증인이 되어서 서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키게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볼지어다. 보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의 삶이 듣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거든요. 증인은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마지막 이 욥의 회개의 제목 아시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 선서할 때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듣고 말하는 건 효력이 없어요. 너 진짜 봤냐?
볼지어다. 본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지리산이라고 구례 화엄사 그런 그 절 밑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큰 소뚜껑에다가 라면 하나 집어넣고 그 국물로 마지막 여생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으셨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에게 지금 생각하면 꼭 다니엘 같으셔. 그분에게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언제 예수님 옵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게 뭐 중요하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하지 라고 말했던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누구시냐면은 맨발의 성자라고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이연필 선생님의 함께 이 공동체를 하셨던 김복한 장로님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러한 말씀 붙잡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를 기억하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랑도 기억입니다. 신앙은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 기억하고 산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우리 레이첼,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자매님께서 이 카톡으로 보내줬던 그게, 지금 이 교회가 다니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 대한 이 시대에 이렇게 한국말도 잘 이런 청년들에게 다니엘서를 어떻게 풀어내서 먹여줄까?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쭉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양식 먹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용서될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그 뒤에 기도가. 그러면 그때 양식은 뭘까? 그냥 육체적인 육체적인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빵일까? 밥일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양식이 뭘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보고 그 양식 오늘 이 시간 먹으면 그 양식 먹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줄 수도 있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악에 건진받을 수 있다. 아멘. 그 양식, 그 말씀, 그 양식, 그 말씀, 그 말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나를 통해서. 그 말씀. 저는 요즘 이제 가끔씩 햇반을 먹을 때가 있어요. 원래 이제 잘 안 먹는데 햇반 그냥 전자레인지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가 밥할 때는 그 냄비밥 해보셨잖아요. 손끝 요만큼 물을 차고
저는 특별히 이제 냄비밥 좋아하고 불때 가지고 밥에 먹는 거 좋아했었죠, 예전에. 땡중 생활할 때. 그럴 때, 밥이라는 것은 밑에서 불이 올라가고 위에서 물이 내려올 때, 물과 불이 만날 때 쌀쌀 맞는 쌀알이 생명을 살려내는 밥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그냥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진짜 밥을 하면 물과 불이 만나야만 돼. 오늘 예배도 물과 불이 만났을 때 생명의 양식으로 사람 살려내는 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물과 불이 뭘까? 이 다니엘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불.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고 그래, 상극. 안 맞아. 물이 많으면 습지라고 그러고, 불이 많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는 생명의 꽃이,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적당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물과 불이 만나는 상극, 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 살려내는 생명의 밥, 상생. 좀 한문인데 아무튼 종근이가 알아서 통역하고, 이게는 상극이 상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힘듦이 격렬하게 싸울 때, 물과 불이 서로 막 부딪혔을 때 이게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했던 한국 성경이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 밥 되기 위해서 오셨다. 밥은 먹히기 위한 것이 자기의 역할이죠. 다른 사람들 먹고 힘없게 하는 것.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말씀.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 양식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 양식이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그 바코드, 이 땅에 바나나, I am 바나나, 이런 개념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그걸 넘어서면 저는 그걸 이제 그 중력이라고 표현해요. 중력. 이 땅의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은 이 땅의 중력이면 우리는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표현의 차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중력에 사는. 그래서 육체가 육이 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이게 통역이 아무튼 네가 알아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상생, 하늘 중력, 하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시대의 다니엘서를 어떻게 오늘 풀어낼까? 일반적으로 볼 때, 다니엘서 1장에 그렇죠. 뜻을 세운다. 그리고 5장에, 정한 때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기도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가 있어서 예언자로 이 땅에서 사는. 그냥 일반적인 성경을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근데 다니엘 할 때,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다니엘, 히브리어로 다니가 에라고 발음하는데, 다니엘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니가 마이거들랑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이 다니엘 말씀은, 저는 이제 이슬람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든 3대 종교가 다 다니엘에 대한 걸 메시지로 전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불교 스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주면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할까? 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기가 막히게 설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종교가 어떤 문구를, 책을 주고 이거 설교하세요. 그러면 설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라. 예수님의 이용. 가르칠 수 있는 건 no problem. 문제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건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우리의 과제 아닐까?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죠? 저는 오늘 다니엘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자세한 건 우리 김한규 목사님이 이 시대의 최고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김한규 목사님한테 다 하시고 저는 그냥 좀 모자라게 그냥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니엘서 말씀은 핵심이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맞추면 인본주의 해석이 돼버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습관 따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더 기도 많이 해요. 이슬람은 더 목숨 걸고 기도 많이 하고 자 메카를 향해서 어디에 가든 방향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더 몸에 헌신이 더 많은 곳이에요. 탈레반들 경쟁률이 1000대1이야. 그러한 이 다른 종교의 열심을 따라가는 게 다니엘서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나는 피조물이네. 이러한 삶의 흔적으로 이 말씀이 나타날 때 물과 불이 만나는 그러한 상극이 상생으로 어렵고 상극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물과 불이 만나려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밥 하나 쌀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낱개로 집에 막 다녀 쌀쌀 맞게. 근데 이게 막 서로 힘든 에너지들이 부딪혀가지고 서로 밥이 되기까지는. 근데 이게 설익어 버리면 또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익어야 돼.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일반적인 다니엘의 초점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있다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지? 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끝날 때쯤 쌓이는, 벌써 끝날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점과 선과 면과 공간, 내 생각이 딱 스톱되어 있으면 그냥 다니엘서 이렇게 해석한 게 맞아. 이것만 맞아. 그러면 그냥 점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건 그냥 점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코드는 말씀의 접선, 클릭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자, 칠판이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내가 있어요, 사람이. 이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클릭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세상과의 내가 클릭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점으로 있는가? 내 생각은 다 맞아. 그러면 점 같은 인생이 그냥 움직이지 않아. 요도 안 움직여. 나만 맞아.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나만 맞아. 내 맘대로만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좀 옆으로 확장돼서 나아가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그냥 서로를 이해해주고, 내가 교회 다니지만 저 친구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그 범주,
신앙생활 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봐줄게. 이렇게. 근데 섬들이 연결되어지면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여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공간이에요, 공간. 이 세상은, 우주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선으로만, 면과 면이 연결되어서 공간까지 나갈 건가.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빌라도와의 재판정에서 이 공간을 깨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공간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공간이 모든 에너지 중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게 하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4차원, 5차원, 7차원 영성이라고 말해요. 공간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확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살아. 그러니까 점, 선, 면, 공간, 이 공간이 깨지는 것까지도 이게 이제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 생각 가르치는 걸로만 끝나는데, 이걸 우리가 경험되어지려면은 물과 물이 만나서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그 정도까지 되기까지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전제하에. 그럼에도 다니엘은 끊임없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자기가 습관대로 해왔던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어도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 감옥이 열렸어. 감옥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어. 그런 거 보면은 기도의 목적이 감옥이 열려서 밖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장수술, 이제 사선을 넘고, 물론 사역도 그렇지만 죽음의 고비, 같이 수술받은 사람들 죽었거든요. 왼쪽도 죽고 오른쪽도 죽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죠. 이걸 끄집어 들여와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상생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아멘. 예수님마저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셨던 일 그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점으로, 선으로, 면으로, 공간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이게 통역을 네가 알아서 해라.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끊임없이 그 생명줄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 붙잡고 놓지 않는, 나는 이 말씀은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간다.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자, 그 다음 PPT로 볼까요? 자, 대부분 이 다니엘서 9장 이 말씀 가지고 이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45년, 1948년, 1950년. 그래서 통일 운동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요 70년에 맞춰서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소련, 공산주의가 언제 시작됐냐면, 공산주의가
1922년 12월 30날 시작됐습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언제 망했냐? 70년 만에, 70년에서 4일 부족한 날에 망했어요. 1992년 12월 26일 날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도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제 그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한 문장만 보고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북쪽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시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한국 백그라운드는 대부분 이 본문 말씀을 분명히 2018년도에 통일될 거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2025년에는 될 것 같다. 확실하게. 26년. 이야,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 해석으로 보냐, 아니면 문학적. 근데 이 다니엘은 묵시문학이거든요. 이 예언서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인봉이 계시록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건가? 이건 김한규 목사님이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묵시문학의 성경 말씀이 내가 점으로 그냥 해석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엘을 붙잡고 인생을 살 건가?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AI를 넘어서서 이제 AGI, 이제 ASI까지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 앞에 다니엘서를 딱 집어넣어봐요. 이제 그 가르침은 우리가 집어넣어 뭐야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 아이씨 까부르고 있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이제는 인공지능 목사 인공지능 어마어마하잖아. 아시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그걸 지키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면 저는 이 원인러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우정사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저렇게 아멘을 잘하니, 이야, 참.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전에 글을 쓴 게 있어요. 통일연습이라는.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이 70년에 대한 글은 제가 쓰지 않고 빗대어서 저는 올림픽에 대해서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축구 감독으로 이제 한 30년 이제 축구 감독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은 아시아 쿼터를 20년마다 주거든요. 근데 64년도에 어디에서 있었죠? 동경에서. 그 다음에 64년도에 동경 20년 지나면 얼마예요? 80년도에 올림픽이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 쿼터는 20년 만에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설악하는데 1964년도에 동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198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있었을 때는 그때 자본 이쪽 이제 민주주의 쪽에 미국 쪽을 중심으로 이쪽이 다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반쪽 올림픽이 됐어요. 그리고 4년 후에 84년도에 LA에서 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때 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쪽에서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반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보통 사람 노태우입니다. 이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유치했어요. 그때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그 전보다 더 풍성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올림픽 이후에 89년도에 패럴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20년마다 있는 올림픽의 흐름을 제가 보면서 88년도에 서울에서 했지. 그렇죠? 20년 후에 베이징에서 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2028년도에 통일이 돼서 서울 평양에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혹시 제가 좀 물러나서 2032년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겠지라고 또 물러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8년도에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해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28년도 결정 났어요. 어디서? LA에서. 2032년도 결정 났어요. 어디에서? 퀸즐랜드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통일이 올 수 있지 않다. 성경마저도, 통일마저도 그러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다니엘 말씀의 인봉을 사람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의 학살이 몇 명 되는 걸 알아요? 기억나요? 독일 나치들이 600만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기독교의 구교와 신교가 30년 전쟁에서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30년 전쟁에서 8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다니엘서 말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핵심은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자녀 지금 이제 곧 임신했으니까 이제 4명이잖아요. 3명. 가르쳐 지키게 하잖아요. 가르치는 걸로만 안 하잖아요. 지키게까지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오줌 쌀 때는 앉아서 싸라. 이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엄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이름 앞에 저는 원일러브가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PT 넘어가겠어요. 아저씨. 네. 자, 이제 이 어마무시한 이 얘기를 제가 가져와 소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바이블 성경을 한문으로 했을 때는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 거룩한 글씨, 성서, 글서자, 거룩한 책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문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은 거울경자, 거룩한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서를 읽을 때 성경이 글씨로 오면은 아까 점이냐 선이냐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을 더 바이블을 거울로 보면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이 내 걸로 볼 때 그 여백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저는 사실 가장 쉬운 게 설교하는 거였거든요. 누가 설교 부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냥 뭐 저녁에 뉴욕의 펠로십 교회에서는 제가 3일 집회를 했을 때 저녁에 저녁 집회를 해서 새벽 기도까지 했어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잠깐 우리 쉬는 시간입니다. 성도들 다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야기꾼이에요.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오늘은 김한규 목사님보다 모자르게 해야 되니까 제가 말로 해가지고 전달되는 게 있고, 말 너머에,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공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 대통령들이 서로 대화할 때는 아무리 영어가 지금 표준 이렇게 일반적인 이 언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이 영어를 능수난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꼭 통역을 씁니다. 어느 나라 독일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할 때도 다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왜요?
중요한 미팅의 통역은 그 여백을 생각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하고 그 통역 사이에 0점 몇 초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저를 대신 통역해 주면서 그 여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모든 다니엘서의 모든 일의 핵심은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이 아닌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읽고 그 거울로 그 문화 속에서 이걸 해석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청각장애인 농아교회 목사님을 제가 1월에 시드니 한번 초청해 보려고 하는데 비자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시드니 호주 한번 오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은행에 돈이 얼마 있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에 와가지고 너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호주에 사는 게 비자 받는다는 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낸다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에게 가난한 자의 삶을 포로 속에서 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다니엘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 불 속에 나온 것만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다면 그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불 속에 잠깐 들어갔던 사람을 소환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중국 온주라고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대, 4대 그 당나라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 온주라는 데가 당나라의 때 지명 이름이 온주더라고요. 그때부터 3세기, 4세기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했던 그 지금 경교라고 하는데 그 네스토리우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정제돼 가지고 지금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믿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그룹들을 신성만 인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인정했던 그룹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정죄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방정교라고 하는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당나라 때부터 신라까지 이렇게 왔던 그때부터 예수 믿었던 중국의 온주라는 곳에서 한 청년이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주대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실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불 속에 들어간 사건이 뭔지. 그 온주에서 오는 학생이 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냥 학생이었어요.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중국의 같은 학생하고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같이 이렇게 쉐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같이 쉐어하는 학생은 엄마 아버지가 중국에서 목사님이셨어요. 엄마도 목사님 막 3,000명, 5,000명 따로따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장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몰랐죠. 이 학생은. 이 학생의 운주에서 온 학생의 이름은 방주였어요. 이름이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근데 방주가 그냥 이 쉐어를 같이 하면서 그 전주대학교 앞에 있는 그 조그만한 방에서 같이 살다가 이
중국 아이가 조울증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방주의 목을 칼로 7번을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이 동맥을 간신히 벗어나가지고 죽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칼로 막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찔렀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봤고 후에 이제 다 제가 실제적으로 만났던 상황을 지금 소환해서 얘기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가 5가지의 그 예화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청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방주 얘기하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식 칼로 막 목을 7번 맞고 피를 흘려가면서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아서 택시 타고 이제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죠. 근데 이 죽이려고 했던 아이는 그냥 그 현장에서 택시기사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이제 유치장에. 그때 유치장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저에게 선교사님, 이런 상황이니까 선교사님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까지 갔습니다. 전주 갔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이제 17살, 18살 된 아이가 이 친구를 그냥 돈 때문에 만나서 그냥 쉐어하고 있는지 3개월 만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 재판정에서 네가 용서하려면은 출입국 관리소 가가지고 뭐 증명서를 받았고 하네. 근데 이 방주는 피를 흘려가면서 퇴원해가지고 전라남 광주, 지금 전주거든요. 광주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내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나 이런 사람 증명해 주세요. 나 그냥 용서합니다. 아니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그 방주를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너하고 오래된 친구라면 또 용서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또 이건 엄연히 네가 더 많이 경제적으로도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유익도 받을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너는 가난하지만 여기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여기는 잘 사니까 좀 요구하면 너 여러 가지 안지 좀 풀릴 거야. 그렇게 사람들도 얘기하고 막 주변에 그런데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어서 현장에서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아내는 여기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현장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는데 17살, 18살의 아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래서 재판장에게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 거기까지 제가 봤습니다. 너무 귀해서. 근데 놀랍게도 좀 이건 이제 다른 거지만 전주대학교에서 이 아이를 하지 말랍니다. 자네 그만. 나중에 녹화 안 되는 부분에서만 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 속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다니엘서의 자랑거리의 핵심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서 계속 불 속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제가 북쪽 사역한 지 좀 됐는데요. 초창기에 북쪽에 있는 어떤
남쪽으로 넘어온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남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다시 북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북쪽으로 다시 들어간 자매를 제가 만났습니다. 북쪽에서 나온 자매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곳에 그 현장에 있다가 그럼 가면은 죽을 텐데 선생님, 저 하루를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품에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의 영혼에 깊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아멘. 자, 마지막 PPT 보겠습니다. 마지막 PPT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PPT 제목은 올소이다 입니다. 올소이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올소이다. 그게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2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만.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지요. 자, 시작. 모사들에게 물어이르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그 남대에 있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자, 마지막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은 강조하고 강조할수록 정말 더 행복한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렇지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어떻게 결론 맺을까 이렇게 하다가 올소이다 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올소이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신들이 그 다니엘을 불 속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왕에게 올소이다,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었습니다. 올소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래요? 신약에도 올소이다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같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일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바울이 올소이다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옳소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하게 하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교회 목사님이 또 어르신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얘기할 때 예, 옳습니다, 예, 아무리 틀렸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이 점으로 있으면 틀렸다고 다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선으로 이동하면은 다르다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있겠죠. 점은 자기만 맞거든요. 그런데 면을 넘어서 서로 공간을 이룬다면 그 공간 속에서는 옳소이다 고백하면서 그 상대를 인정해주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마리의 새를 선물로 주면서 마칠까 합니다. 3마리의 새. 기대가 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자기만 가져가세요. 다른 사람은. 첫 번째 새는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그냥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앵무새. 자녀가 엄마의 생각을 똑같이 닮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닮아간다면, 그 방주라는 청년이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그 예수님의 감히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했던 그 앵무새의 삶.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우리의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의 계명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인데 그거 실천하고 살아야죠.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청년은 계속 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북쪽에서 온 자매는 다시 계속 북쪽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가 불 속에서 나온 것만을 강조한다면 그건 인간의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을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불 속에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불 속에 들어가야만 해야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직도 갈등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역을 하고 싶은데 북쪽의 사역을 해야만 한다고 하니 이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 사건이 저에게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제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죽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리 하나 정도까지는 부러져서 목발을 짚든 휠체어를 타든 해야만 하는 그 불 속에는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역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에서 설교를 하고 불 속에 들어가세요!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는 제가 살아왔던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했던, 설교했던 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 남은 삶의 설교이지 않을까. 옛날에는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야기꾼이니까. 근데 지금은 설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3마리의 새의 첫 번째, 무슨 새? 앵무새. 우리 모두가 다 옳소이다. 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아빠가 말씀한 거 다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얘기한 거 다 맞아. 우리 딸이 얘기한 거 다 맞아. 서로 앵무새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두 번째 새는 갈매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낚시를 한 5-6번 다녔습니다.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낚시를 이번에 해보니까 낚싯줄을 건져 올리면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갈매기 떼들이 막 모여듭니다. 혹시 낚싯바늘에 그 정어리, 그 먹이 남아있는 거 먹으려고. 근데 다른 분들은, 저를 낚시 가르쳐줬던 목사님은 그걸 갈매기들에게 던집니다. 특별히 갈매기 다리가 하나 없는 장애인 갈매기에게 일부러 넘어가라고 또 갖다 줍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서 설교를 못하는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남은 미끼를 모래 땅에 넣고 발로 비빕니다. 갈매기들이 먹지 못하도록. 주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바다 가서 딱 건져서 먹어야지. 왜 이 남은 이 먹이를 네가 먹으려고 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다가에 가서 해야지. 왜 이런 거 인위적인 거 먹고 배탈 나고 이 바이러스가 또 변형되고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제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새는 갈매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그분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들이 농구 좋아하지. 농구공을 하나 더 오늘 아빠가 새로 좋은 거 사다 줘. 아니면 내가 다음에 사줄게. 별로 갈매기에 감동이 없네. 그러니까 서로의 상대의 마음을 깊이 터치하는 게 갈매기입니다. 잔잔한 바닷가에, 파도가 있는 바닷가에 진짜 살아있는 갈매기는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상대방의 필요한 걸 찾아냅니다. 자, 마지막 새는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자기의 미모를 활짝 아름답게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뽐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바코드에 찍히지는 바나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상대방에게 충분한 언어의 블레싱, 축복으로 공작새를 뽐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말씀이 3마리의 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옳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3마리의 새를 통해서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땅의 천국 독립군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인러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 땅의 맛보기로 또 진짜 배기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